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사 일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또 아이들 돌보는 부모들, 육아가 힘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교회 맡은 일도 해야 되고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벅찬 분 안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이 끊이지 않아서 힘드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자꾸 기력은 쇠해지고 아픈 곳이 늘어나고 그래서 삶이 힘드십니까? 자녀의 직장이나 결혼이나 또 앞길 문제 때문에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삶이 힘드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고난 없이는 살 수 없는가 이런 푸념 같은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살 수 없는가? 예, 우리 모두가 답을 압니다. 고난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고난 없이 살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없이 살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진 않지만 입으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합니까? 불평, 불만 내던지면서 입으로 다 스트레스 풀고 사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지도 않고 입으로 스트레스 풀지도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이 삶의 모습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극심한 고난 중에서 살았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삼중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삼중 박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또 로마인들은 그리스 신을 섬기는데 그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기독교인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로마의 타락하고 퇴폐한 문화에 기독교인들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황제 숭배도 안 하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섬기지 않고 그들의 타락한 퇴폐 문화에도 동참하지 않으니 기독교인들이 싫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또 헬라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삼중 박해를 받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었고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신약 성경 중에 고난을 주제로 한 성경책들이 여러 있죠. 베드로가 쓴 서신도 베드로전서 고난을 주제로 합니다. 야고보서도 고난을 주제로 합니다. 신약 성경에 고난을 주제로 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서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가 피 흘려 순교했고, 그렇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고, 노아는 믿음으로 경계를 받아서 방주를 지어서 그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살았던 아브라함. 그 믿음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지고, 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주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사람.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33절부터 11장 33절부터 이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해놓고 이제 12장에 와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오늘 오전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전에 두 가지 이야기했죠. 자기를 깊이 생각하라.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하는 자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기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 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진들을 바라보자. 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시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 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제가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했습니다. 인내. 그죠? 노아도 120년 동안 인내하며 배 만드는 일을 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인내하며 그 땅에 거하였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가리켜서 무거운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의 삭슬에 얽매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얽매이면 죄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서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11장에 나오는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을 거쳐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때로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닌데 진짜 먼지 같은 걸 가지고 내가 힘들다 하는 건 내가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제가 버릇없이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먼지 같은 어려움, 이것도 참 어려움이라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입 닫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삶을 쭉 생각해 보면 나처럼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뭐 힘들다고 그런 소리 하는가 입이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를 다 벗어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용감하게 믿음 있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숨겼습니다. 참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용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는데 그렇게 실행을 안 하다가 들키면 일가족 다 목배임을 당할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모세도 참 믿음으로 담대하게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 누리는 것을 버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인내로 우리의 삶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기쁨, 이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 당하고, 우리가 그런 일 당해도 부끄러울 텐데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 고난을 다 참으셨으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기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부끄러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해낸다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와 그 수치를 개의치 않고 다 참아내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십자가, 어려움, 힘든 것, 시련, 고통,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그 시련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 동기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승리한 그 원인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 낮아지신 거죠.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낮은 지위에 태어나시고, 태어날 때부터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을 받으시고 소년 가장으로 30세 될 때까지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시고, 공생에 출발해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 사역하는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만큼 고생스럽게 사셨고,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온갖 채찍질, 비난, 침뱉음, 주먹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나?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했는데,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를 잘 받으라는 겁니다. 징계를 잘 받으라. 여기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징계를 잘 받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 대목에서 조금 굉장히 당황하고 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난하면 우리가 의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상당 부분은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가 의의 길을 당하다가 시련을 겪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도 없이 갑자기 징계라는 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참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징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이렇게 기록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는 고난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독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게 하나님 징계로 온 건지 아닌지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을 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보면 이 일은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못된 버릇을 내한테 고쳐주려고 이런 현실을 주시는구나. 저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저런 내 속에 잘못된 거를 깨우치려고 저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양심을 써보면 알아요. 제가 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어떨 때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양심을 써보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아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잘 받으라는 겁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 두 가지 극단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아이고 나는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이제 나는 끝이다. 포기하는 게 낙심인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버릇 고쳐주려고 회초리를 드는 거지. 그러니까 회초리 맞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경히 여기지도 말며 이제 부모가 회초리 때릴 때 그거를 쉽게 여기면 이제 매를 버는 거죠. 진짜 눈물 빼고 반성할 때까지 회초리 계속 때릴 거니까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것은 매를 버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래서 연단을 받던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장할 것도 없고 성숙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받는 고난과 우리 받는 고난은 상당히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죄의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한꺼풀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회개해야 될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대속의 고난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 중에는 의의 길을 갔다가 당하는 시련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 징계를 잘 받고 연단이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잘 나가는 그거는 평강이 아닙니다. 죄를 짊어지고 세상 일 잘 풀리는 건 평강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안에 죄된 것을 청산하고 의의 길을 가면서 누리는 그게 진짜 평강의 열매죠. 그래서 징계를 잘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선진들을 바라보라.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징계를 잘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는 징계를 순순히 잘 받으면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된가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누군가 그가 당하는 시련, 고난, 역경 속에서 때로는 의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징계받는 고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아마 이 가사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도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없고 빌라도의 뜰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희롱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 생각하면 수치되는 거 아픈 거 견딜 수 있고 갈보리산 올라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나도 내가 받는 괴로움을 이길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환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찬송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징계를 달게 잘 받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